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셔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제일 핵심되는 것이 지구상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상태지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은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멸망 속에 있게 그냥 두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뭐를 열어주셨죠?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을 열어주셨을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가 바로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 언약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뭐를 알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성경 내용의 핵심이 뭐냐? 마태가 본 관점에서 본 것을 보고 마태복음, 누가가 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보고 누가복음, 마가가 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때 그걸 마가복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을 보고 요한복음 이렇게 됐죠. 그거는 사복음서가 하나같이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 얘기를 하죠.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짖고 믿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최고 왕으로 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한 번도 손목도 만지지 않았는데,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성취됐죠.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나옵니까?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게 나와요. 천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너희에게, 너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37절에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1장 30절에 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 수용을 하지요. 그때 바로 영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세 성경을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록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잘 정리돼서 정리된 말씀의 내용과 그 의미를 조용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해돼.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연구한다고 해도 이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대로 약속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디서요? 어디서 마귀의 일을 멸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우상숭배죄, 내가 스스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다 짊어지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내 대신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열흘 만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라 이제 그건 아는 거죠. 그분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고백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알고 나면은 뭘 해야 되지? 이제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인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에, 지금까지 설명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영접은 뭐죠? 받아들일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귀한 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뭘로 들어오셨죠?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귀한 분으로, 예수 믿어도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주인으로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근데 거의 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알지 능력이 나타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응?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한 10여 년을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묵상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 라틴어에는 매니 칼루스라는 이런 라틴어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뭐 책 보고 알았지, 제가 뭐 라틴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꼭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이게
메니칼루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들 약이 뭐라고 하죠? 메디신스, 약이란 말이에요. 요거하고 묵상하고 연기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은 뭐 하는 거죠? 약을 먹으면은 이 약이 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위에서 소화를 해서 어디로 가죠? 내 온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 이게 고장난 데가 있으면 그걸 치유하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이 몸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약이란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의 내용, 의미를 또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거는 뭐죠? 조용한 시간에 이래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생각을 하면 그 내용과 의미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 이 약이 녹아서 내 몸의 혈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할 때 내용과 의미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이제 생각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그렇구나.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때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을 뭘 바꾼다고요?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면 이거를 설명하면 이렇게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설명을 내가 잘 못하지만은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 쭉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쭉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집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거기서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어질 때 그게 이제 뭘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이 있는데 약이 이게 이렇게 좋은 약인데 내가 먹지 않으면은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그리스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실제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내는 얘기가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되지 않아서 말씀은 많이 머리로는 알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내가 뭘 성경 구절 하나 하면 나보다 먼저 따고 그 말씀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아무리 알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나면은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고 지금 나의 왕이야. 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그거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 그게 뭐라고 그러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큐티. 그거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또 다른 단어로 뭐죠? 그것만 생각하는 걸 보고 집중.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뭐죠? 산만해. 복잡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한 가지 딱 들을 때 그거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러면은 그 들은 게 뭐죠?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지고 그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똑같아요. 공부를 이거 하는 거나. 그 영적으로 너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하고 그냥 귀로 그냥 들리고 흘려버려요. 공부는 대충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것도 공부 대충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직도 안 되지요. 그죠? 공부도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성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저는 이 메시지 할 때마다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 고민을 할까?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은 천은 생각하지도 말고 한 사람이 얼마? 정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100을 하든지 300명을 하든지 30명을 하든지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늘 들을 때는 아멘이고 들을 때는 힘이 나고 들을 때는 그렇지 하는데 이게 나에게 들어가서 이게 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 중에 최고 중요한 약이 뭐라고 그래요? 신약하고. 근데 약을 안 먹어. 약 먹는 게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 줄줄이 잃는다고. 그 약을, 말씀을 이렇게 약 먹듯이 묵상을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게 내 속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영을 성령의 역사로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멘. 왜 장영인이 아멘 하냐? 다 한 번에 다 입이 다 보인다니까. 늦게 온 주제에 아멘 인다는 잘해야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 내내 이거 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있죠. 이게 일주일 내에 이걸 한번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질까요? 얼굴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지면은 겉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즐거우면은 뭘로 나타나요? 얼굴에 뭐요? 마음이 힘들면은, 괴로우면은 얼굴이 뭐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건 못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사실이 되면은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돼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가만히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믿긴 믿는데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해서 뭐 했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발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구절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그게 능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디에요? 가서 뭐하러?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거를 알게 해서 구원하는 게 열매를 맺게 하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비밀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뭐 2달 남았다 3달 남았다 하더니 이제 얼마 남았어? 한 달만 남았어. 금방 가잖아요. 지금부터 이거 하면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의 힘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복 받으라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꼭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열매가 따라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절로 그건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애를 낳으려고 학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저절로 애가 생긴다니까. 그렇다고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 축복을 말만 해주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꼭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으면은 뭐가 오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응?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왕의 왕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게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눈 뜨세요. 눈 감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눈 감고 생각하시고. 네?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 있는 내야.
가는 데마다 이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이야. 가는 데마다 죄와 저주에 고통받는 사람을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거기서 건져줄 수 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죠?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가서 얘기만 해주면 살아난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이 뭐죠? 신령한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고 활동하잖아요. 사단도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그걸 뭘 보고 알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걸 뭘 보고 하죠? 말씀 보고 아는데,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뭘 보고 알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삶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은 뭐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확인해 보라니까. 이거 체험돼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직자 이 체험되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사실이에요.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어. 구원받아, 여기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걸 꼭 한번 해보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해서 부르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함께 계시는. 그건 이제 외워보는 게 아니라 그거 실제로 깨달아야 돼요.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깊이 내용과 의미를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이 이게 체험을 하셔야 그때부터 뭐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어요. 누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이 말을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쳐다봐도 아, 저 사람은 다르네. 알고 보니까 창대교회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꼭 이거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택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지구가 생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꼭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말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투성인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뭐 늘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라면 거루특이란 말이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러면 어른들은 거루특인가 아닌가? 어른들도 렘넌트예요. 거루특이라니까. 거루특에 자, 나무를 잘라내세요. 나무를 여러분들이 상수리 나무 있죠? 산에 가면 여기 수락산에도 가만 있고 뭐 도봉산에도 있고 뭐 다 산에 갔다 없는 게 없어. 그걸 톱으로 잘란 거 보세요. 그런데 자르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숨이 새로 나와. 새순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려서부터
이걸 심어서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잘 때도 함께 계시고, 또 언제요? 일어날 때도 계시고, 길 갈 때도 계시고, 예배 드릴 때도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이 꼭 그것도 꼭 붙드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치유하고 귀신이 쫓아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사단의 세력을 꺾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꼭 이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사단의 세력을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군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하면 그게 저절로 따라 나와서 그거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다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힐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절대로 이제 실패할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서밋이 될 수 없지만은 영적인 서밋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꼭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걸 보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따라오게 됐다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늘 어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뭐라고 그러죠? 그 주인이 누구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늘 가서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심부름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이게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어떻게 됐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자, 가인이 죽인 것 같지만은 행동은 가인이 했는데, 가인을 누가 잡고 있죠? 가인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변명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게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취직이 될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취직이 됐어. 그럼 이게 내가 또 어떻게 가요? 승진이 잘 될까? 또 뭐 이렇게 갈까? 또 막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게 또
요새는 40대 중반만 되면 잘린다고 하잖아요. 잘릴까 안 잘릴까 막 이래 계속 이렇게 연속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 들어봤잖아요. 최고의 대학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다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 4%래나 2%래나 심각해요. 근데 최고 학부를 댕긴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나온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인 세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딱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죠? 불안해요. 늘 뭐예요? 두려움이 앞선다니까. 이건 누가? 주인이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주인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사단이 또 속여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뭐든지 전부 뭐예요? 따지는 게 없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다. 아이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요 따지는 사람은 뭐가 그래? 맞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직 교회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해나 여전도 해나 무슨 해를 한자 할 때 따지면은 안 돼. 따지면은. 아이 그러면 따지지 않고 그럼 넘어가란 말입니까? 도와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면은 모르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죠? 꼭 자기 나타나려고 해요. 내가 너를 가르쳐 줬지 않냐?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속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와주더라도 표 없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남전도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요? 그분이 나쁘는 순간에 사단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파고 들어가고 뭘 파고 들어가? 마음을 파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러면 바로 뭐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 어디 있어요? 아니, 나 교회 안 나와 하는데. 이게 사단에게 잡힌 놈이지. 아니, 구원받은 놈도 이런다니까. 기분 나쁘고 이거 뭐 한대. 아유, 교회 안 나와 가요. 딴 데 갈 거야. 딴 데 가면은 사단이 따라간다니까. 아예 바르게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인한 자는 바로 뭐라고 하죠? 예? 살인마라 그러는데 사형.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가인이 죽이고 나서 내가 다 나를 보다. 죄진 사람은 얼굴이 평안할까 막 두려움으로 맞을까 막 이래요. 살인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사단이 더 완전히 잡아. 그래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를? 사단이 역사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자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니까. 뛰어내리려고 보면 겁나 안 나. 어이구 겁나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뭐죠? 내려보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표를 줬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안 믿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따라하시고자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자기라는 거에서 꽁꽁 묶여 있다니까요.
자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을 때 그 생각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뭔 생각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정리는 많이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약 생각하세요. 약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게 퍼지면은 내 몸에 치유하듯이 그 정리한 말씀을 내용과 의미를 조용히 그걸 깊이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게 머리에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붙들리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림을 받는 거야.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올 때 이걸 참 한 번도 빠지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7명의 렘넌트예요. 이게 요셉이고 이게 모세고 이게 누구요?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이게 누구요?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이게 뭐요? 이사야고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고 엘리사고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이 싸움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목사도 이게 돼야 되고 장로도 이게 돼야 되고 이거는 부목사도 돼야 되고 전도사도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성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야 이거를 보고 결론이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영광을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마음에 녹아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실로 체험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인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